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요 의미 있는 장소 혹은 특별한 일들이 하나쯤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장소가, 그 특별한 의미 있는 일들이 좋은 추억일 수도 있고 반대로 좋지 못한 추억이나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장소나 추억, 기억,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상 지하철역이요, 저에게는 잊지 못할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그전에도 예전에도 어릴 때에도 사상 지하철역을 제가 참 많이 지나다니고 그곳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러나 그날은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청 따뜻한 남편이라고 착각하실 텐데,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가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굉장한 충격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성도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어찌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날 저 멀리서 걸어왔던 쇼커트의 머리에 또각또각거리는 그 구두굽 소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잊지 말라, 기억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을 행해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랜 시간 우리가 기억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를 꼽으라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고등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마음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이 세 글자가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했던 유언적인 당부의 말씀,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모세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알려주면서 일깨우는 내용이 1에서 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6장이죠. 5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27장부터 34장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맹세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와 축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설교는 신명기 안에서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의 설교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들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다시 되풀이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첫 언약의 율법을 되풀이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계명명, 기록할 기에 신명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정리하면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일러주는 내용이라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명령, 규례, 법도, 지켜라, 행하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온통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했던 율법의 말씀을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모압 땅에서 왜 다시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특정한 단어들을 들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하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해야 하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법들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고 애를 써봐라, 그러다가 안 되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권면이 아니고 반드시 이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이런 명령이 왜 주어졌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삶의 지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증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명령과 규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수단이기도 합니다. 지켜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는 보호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내내 이 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날이 장구하리라는 거듭되는 약속이 그렇게 있는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넘어서 이 법과 규례에서 벗어나면 복과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것입니까? 저주와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가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전장치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안전장치 아래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세상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손에 쥐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담고 살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때로는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십계명과
그에 따른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평생입니다. 지금만이 아니고요, 평생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 보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세대를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토록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평생의 모든 날 동안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와 규례 속에 자신을 두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보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땅한 삶의 방식과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시대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꺼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속에 자신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와 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날이 장구하다 말씀하고 3절의 말씀 보시면 적과 꿀이는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3절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풍성하다 그 땅이, 또는 그 땅에 열매가 많고 먹고 살기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냥 좋은 땅만은 아닙니다. 마냥 좋은 땅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과 그들이 400년 동안 고통받고 살았던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을 비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애굽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발로 물을 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발로 수차를 돌려서 땅으로 강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당시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일 강물만 마르지 않는다면, 물이 넉넉히 흐르는 강물이 마르지만 않으면 애굽은 물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비가 와야지만 농사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서 물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어디가 더 좋은 땅입니까?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죠.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아도 나일 강물만 마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물의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가나안과 애굽을 딱 놓고 인간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을 가진 가나안에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백성들 앞에 놓고 모세는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살게 하는 곳이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까? 땅 자체가 비옥하고 좋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그런 땅이 가나안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그런 때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를 두는 보호장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그 속에 있으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앞에 말씀 안에 우리를 두고 살아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곡식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거듭 강조되는 모세의 이런 간절함이 담긴 유언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세의 간절함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겨가는 모습들이 불행하게도 마음이 너무 아프게도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자기 편한 대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 결과 그들의 날은 장구하지 못합니다. 하늘은 닫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처럼 자기 힘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인간적인 수단들을 그렇게 다 활용해서 다 발휘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불의와 강포와 거짓과 속임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속히 망하게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속에 우리 자신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오늘 고등부 세대 통합 예배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이런 가치관과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요, 그것을 잘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아니고 예수 믿고 대박 난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현실이 오늘 한국 사회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마음 쏟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성장하는 데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보다 학원과 성적을 더 많이 강조하는 세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세상의 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드리고 주일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 통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몸담아 있는 교회 예배가 아니고 여행 가서 그냥 예배 한 번 되면 끝나는 것으로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중등부 세대 통합 예배 때 우리 김병일 목사님 말씀하셨지요. 삶으로 보여달라고요. 기도해 달라고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부모님의 모습이 집에서도 보여달라고요. 부모님들이 주일 말씀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부모님의 모습이,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 각자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임을 알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잠깐 즐거운 쾌락이나 웃음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참된 교훈인 줄로, 교육인 줄로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삶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말보다 거듭 행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시간을 오래 두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을 바꿔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면 그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채워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은혜로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잘 듣고 삼가 지켜 행하는 이 자리로 마음을 다해 힘껏 달려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마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합시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